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1장부터 3장까지를 같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말 좀 들어봐라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동물만 또 못하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애타하심을 보고 그걸로 인해서 회초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기를 준수하고 있었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고 그들의 종교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왔고 마당만 밟고 있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성읍은 온갖 죄로 가득한데 그 모습으로 성전에 와서 거룩한 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차마 볼 수가 없으셨고, 이제 2장에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권면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2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장로들과 고관들 그리고 여인들의 그 사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끌려가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장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심판 다음에는 회복, 심판 다음에 회복, 이런 패턴을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에서 3장이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돼서 남자들이 전쟁에서 다 죽어가면서 남자 하나 여자 7이 이렇게 남는 그런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부르짖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그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나왔습니다. 싹. 나중에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오고 또 뿌리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바로 이 싹은 앞으로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선지서에서 이사야를 필두로 해서 예레미야에서도 또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2절에서는 내 종 순, 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 뭐 이렇게 죽순할 때 대나무 순을 죽순이라고 하는 것처럼 순이 있죠, 순.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5절과 33장 15절에서는 의로운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나와 있는 한 가지가 나온다, 넷제르라는 단어가 있는 넷제르, 나중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겠죠? 스알야숲, 뜻이 뭐라겠습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여기 지금 남은 자 사상이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예레미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루터기, 이렇게 표현이 또 되어지기도 합니다. 시온에 남아 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안의 생존자들이 이제 돌아올 것을, 회복될 것을 이렇게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중간 부분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된 모든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정직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또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데요. 정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 은혜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심판으로 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성읍이었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성령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냐면 심판하는 영 또는 소멸하는 영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 그 땅이 정결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정결케 되는 겁니까? 심판으로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앞으로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다가 그 장면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 뭘 연상시킵니까? 성막을 연상을 시키죠. 성막이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지금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또 초막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초막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심판을 선포하셨다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한번 심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마 이제 천년왕국의 그 장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4장은 6절에서 끝납니다. 상당히 짧죠. 5장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그 타당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애굽 이집트에서 건져올 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심을 때 대단한 기대를 하셨다라고 5장에서 얘기합니다. 대단한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너무 못 미친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무엇로 비유하냐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자, 5장 1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나. 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3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3번에 걸쳐서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위치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왜요? 심이 기름진 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합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땅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제일 좋은 최우량 품종을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뭘 세웠어요? 망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다. 바로 추수를 하는 겁니다. 포도를 뭐 지금처럼 냉장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따가지고 바로 이게 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답니다. 뭐로 정도가 아니라 원어로 보게 되면 악취나는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따먹을 만한 게 아니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극상품을 심었는데 악취가 나서 무가치한 열매가 열려버렸다라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포도원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포도밭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국으로 말하면 민속촌 같은 곳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이 방금 보셨던 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재했다. 자, 이런 곳입니다. 지금 위에 여기가 지금 포도원이에요. 위에가 포도원인데 그 밑에는 전부 다 이런 돌들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파내고 돌을 파내고 여기다가 이제 포도원을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뭘 만들었다겠어요? 망대를 세웠다겠죠. 망대를 이렇게 세우면 옆에 이렇게 망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같은 들짐승들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칩니다. 울타리. 그리고 옆에 밑에다가 이제 따가지고 집을 짜내는 계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집이 걸러지게끔 되어 있는 이게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포도원 형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그 옆에 망을 보기 위해서 망대를 짓고 그 밑에 이 돌을 구멍을 파서 포를 밟아서 포도를 으깨는 그래서 이제 포도를 따면 이런 과정으로 걸러지는 겁니다. 1차 걸러지고 2차 걸러지고 씨 같은 거 이제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수확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지어서 좋은 포도를 얻기를 바라셔서 아주 기름진 산에다가 최유상의 조건이죠.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짓고 모든 것을 기대를 한 겁니다. 자, 3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누가 잘못했냐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잘못했냐 베들레헴 유다가 잘못했냐라는 겁니다.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보다 더 어떻게 해주냐 이런 말씀이죠. 내가 포도원을 향해서 이 정도 가꾸어 주고 이 정도 기름 주고 이 정도 준비해 줬다면 그 이상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이제 수확의 기쁨을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가. 이 들포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악취나는 무가치한 것들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대로 아쉬운 대로 따먹을 만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도저히 따먹지 못할 포도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5절에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아까 울타리 쳤죠. 그 울타리를 걷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울타리 걷으면 울타리 아까 외쳤어요. 이런 야생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친 겁니다. 그 울타리를 걷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따먹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울타리 보호막을 딱 걷어내면 이 열방의 나라들이 와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방어막이 걷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리라. 이제 쓸모없는 포도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한다.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돌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납니다. 밭이 황폐화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더 이상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겠다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게 무슨 비유인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게 뭐예요? 정의라는 겁니다. 도리어 포학이다. 이게 들포도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공의, 극상품 포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음 이건요. 들포도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랬더니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우리말로 말하면 워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워드 플레이. 정의라는 단어가 미슈파트, 포악이라는 단어가 미스파크입니다. 이게 미슈파트를 바랬더니 미스파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공의가 체다카라는 뜻입니다. 체다카. 부르짖음이 체아카입니다. 그러니까 체다카를 바랬더니 체아카가 나왔다. 워드 플레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금 이런 참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풍자하는 이런 모습을 7절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들포도, 악취가 나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혀버린 이 모습인데 8절부터 30절까지는 과연 그 들포도의 정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포악이고 무슨 부르짖음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려서 찔레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완전히 거기를 심판하겠다라고 할 정도냐라는 것이 8절부터 30절까지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들의 들포도를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단어로 고발을 하고 있냐면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자, 8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를요. 8절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 있을진저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찾으셨습니까? 자, 그다음 화 있을진저 또 어디 나와 있습니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의 끝에 화 있을진저.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20절에 또 화 있을진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끝에 있습니다. 21절에도 화 있을진저, 22절에도 화 있을진저. 혹시 복음서에서 기억나세요?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는데 지금 이사야서 5장에서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화를 당하느냐? 자, 첫 번째 잘못입니다. 8절부터 나와 있는데, 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자, 부동산 투기자들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으로 시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에 해당이 됩니다. 한 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채, 세 채 부동산 투기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투기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집 없는 서민들도 많은데 두 채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고 또 땅 투기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포악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집 없는 사람들 부르짖음이 많죠. 두 번째 화 있을진저의 제목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기 전에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10절 보시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다. 지금 그들이 토지를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넓혔는데 열흘가리 포도원은 약 10,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만 평. 엄청나게 넓은 땅이잖아요. 자, 1만 평에서 포도주가 얼마 나온다고요? 한 바트가 나옵니다. 한 바트 약 22리터. 1만 평 땅에서 그러면은 마지기로 하면은 몇 마지기예요? 200평이 한 마지기라고 보통 하니까 어른들이 몇 마지기 나와요? 50마지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포도주 22리터 나왔대요. 얼마큼 나온 거예요? 아주 형편없게 지금 소출이 되어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단위로 바꿔서 드리니까. 다음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렸어요. 한 호멜은 약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0kg짜리 11포대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얼마를 거뒀어요? 한 에바가 나왔다. 한 에바는 10분의 1입니다. 22리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갖다가
220리터를 뿌렸는데 씨를 걷었는데 222리터 나왔어요. 보통 몇 배가 나와야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본전도 못 구하고 10분의 1로밖에 추수를 못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에 토지를 해서 막 대지주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시고 9절은 그 가옥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아무리 집을 져봐라 나중에 전쟁 나서 다 황폐하게 돼가지고 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8, 9, 10절은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마신다고요?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들, 다시 말하면 쾌락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12절에 그들의 연회를 즐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뭐가 없어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에 도저히 관심이 없어요. 쾌락 즐기고 재미있게 사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는 도저히 관심 없는 단편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 또는 쾌락주의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의 이유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엇으로요? 첫 번째 무슨 죄입니까?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왜 잡혔다고요?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 뭘 몰랐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무지가 죄라는 사실입니다. 몰랐다면 봐주나요? 법이? 안 봐줍니다. 몰라도 다 벌을 받는 건데 그들은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즐기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굶주리고 목마름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심판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당한 심판인 이유는 백성들은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자, 이 시대 경제적으로 부했던 시대가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요? 오시아하고 요담 왕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했는데 그들의 호화로움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나와 있죠. 정의와 공의 항상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의 심판의 결과가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까지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다 빼앗았던 그들이 빼앗겼던 그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화 있을진저로 다시 돌아갑니다. 18절부터 나와 있는 이 죄는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말장이들. 19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죠.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노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당신이 예언한 것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19절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하나님 당신이 계획한 거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을 떠는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외치십니다. 자, 네 번째 화는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뭐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죠. 선악과 따먹은 거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어두운 것을 밝다 그러고 밝은 걸 어둡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 것은 쓰고 쓴 것은 달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조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 그리고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단순히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술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접대를 받으면서 부정을 일삼는 사람들, 바로 뇌물을 주고받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6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나라의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십니다. 자, 바벨론은 먼 나라죠. 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먼 나라, 이건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먼 나라면 아수르겠지만 유다는 어디예요?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은 재앙의 원인이 왜 있고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재앙의 도구로 누구를 쓰실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슨 단어를 보시냐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라는 단어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손이 펼쳐져 있다. 자, 아이를 때릴 때 손바닥으로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손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 때렸다고요? 아니면 더 때릴 거다고요? 더 때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왜요? 그럴지라도 돌이키지 않아요. 25절 나와 있죠?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그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잠깐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9장에서 이 표현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펼쳐져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대 때렸는데 계속해요. 또 고집 부리고 울면서 또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대 또 찰싹 때리는 거죠. 근데 또 돌이키지 않고 또 해요. 그러면 또 찰싹 때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럴지라도 내 손이 펼쳐져 있겠다라는 것을 나중에 9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됨이 이제 갈수록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어서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이 5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들포도가 무슨 들포도인지 6가지를 걸쳐서 부동산 투기, 알코올 중독, 거짓말과 교만, 가치관의 혼란, 스스로 교만, 뇌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시야 왕이 6장 1절에서 죽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은 불행인가요? 행복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불행입니다. 강력한 제국을 열었던 왕이 죽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정도의 국력을 가졌던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마 이때가 거의 슬픈 애도의 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러면 우시야 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최고의 통치자다, 성군이다, 저런 왕만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를 굉장히 높이 받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6장 1절을 잘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높이 들린 보좌라는 무슨 뜻일까요? 왕 중의 왕입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자, 혹시 생활하시면서 옷자락이 긴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결혼식장 가면 보십니다. 결혼식장 가시면 누구 있어요? 신부의 옷자락이 왜 그렇게 길을까요? 왜 그렇게 길어가지고 바닥을 쓸고 다닐까요? 왜 그 긴 옷자락이 길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존귀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 아닙니까? 신부가. 거기에서 가장 귀빈이라는 얘기예요. 옷자락을 쭉 늘어뜨렸다는 얘기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높이 들린 보좌에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 쫙 펴져 있는 옷자락을 펼치고 앉아 계셨어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의 부강을 가져왔던 왕. 정말 이제 이런 왕이 제발 이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랬던 그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습니다. 왜요? 인간 왕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왕은 그가 왕위에서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아니다.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이 계셨고 그분의 존귀함은 온 성전의 옷자락을 덮을 정도로 그분은 존귀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2절로 갑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랐습니다. 날개의 용도가 뭡니까? 감추는 겁니까? 나는 겁니까? 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랍들은 6개의 날개 중에서 나는 용도는 단 몇 개만 씁니까? 2개밖에 안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렸습니까? 얼굴하고 발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얼굴은 무엇을 의미할까? 발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얼굴은 그 영광을 뜻합니다. 발은 보통 부끄러움을 얘기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여짐을 받으셔서 그들이 2 날개로 날면서 입은 살아 있습니다.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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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다를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여기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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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난 신약에서 계시록 5장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예, 그 거룩한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 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만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는 단어를 3번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랍이라는 단어는 불태우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타는 거룩성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으로 여기에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봤어요.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압도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절에 있는 이 모습은 무슨 모습과 비슷하냐면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도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볼 수 있습니다. 5절 그때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그때 내가 마르되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왜 자기가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기 때문이다.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가지게 되는 그 압도감이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표현했던 그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앞에 엎드렸던 그러한 모습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고 싶지만 그분의 워낙 이 놀라우심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 경배를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게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저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6절 망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습니다. 왜 날아왔을까요? 7절 그것을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의 숯불을 통해서 그의 죄가 사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까 찬송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대답 구절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보내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낼 사람을 찾았을까요? 이사야를 가지고 지금 샘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어떠한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부정한 자에서 죄가 사해진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처럼 이러한 변화를 꿈꿨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보낼까 했더니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마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핀수치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일들이 있을 걸 기대하면서 선교 나가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제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래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랍니다. 어디한테로? 이 백성한테로 가랍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뭡니까? 왜 보낸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보낸다고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보낸대요. 어떻게 가실만 하겠어요? 아마 이사야는 부풀었을 거예요. 자기의 부정함이 제하여진 것처럼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의 부정을 제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사야한테 말씀하셔서 뭐 하라고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내 말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줘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 너희는 이제 심판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은 받아야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회개할까 봐 두렵다. 너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라고 질문한 겁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심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정이 난 상태라는 겁니다. 결정 났는데 왜 보내세요? 선교를 하러 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는 사람한테 너 가면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근데 그 나라 다 심판받을 거야.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왜 선교사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킬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운명 가운데 있고 심판받게 될 것을 선언하라라는 겁니다. 선언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올까요?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받을까 두렵다,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풍자예요. 제발 그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걸까요?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걸 하는 어떤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13절에 있는데요. 13절 보시면 그 중에 얼마가 남아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그루터기 사상인데 남은 자 사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얼마가 남는다고요? 10분의 1 정도 하나님께서 남겨두겠다라는 겁니다. 스알 야숲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게 될 것이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남는 사람이 이 땅에 남는 사람이 정말 남은 자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남는 자냐, 나중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남는 자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게 스알 야숲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이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고 돌아오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잡혀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이미 결정하셨고 이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한테 무슨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다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굳건하게 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을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해 가세요? 하나님은 잠언에서 전에도 이제 지혜가 늘 부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너희들이 지혜를 향해서 불러도 지혜가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늘 기회가 열려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메시지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세 가지 메시지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이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항복하라 했습니다. 항복하라. 근데 바벨론에 항복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세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견뎌내라. 70년을 견뎌라. 그래야 돌아올 수 있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늘 회개하라는 요청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가는데 가서 복음 전하러 간대. 왜 복음 전하러 가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이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도저히 말 안 들어서 부모님들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안 들면 이제는 빌어도 소용없어. 회초리를 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드는 회초리는 어때요? 강도가, 세기가 엄청 아픕니다. 참고 참았다가 드는 회초리는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0절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사야야, 네가 하는 목적이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외쳐도, 아무리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반어법으로 야, 그들이 보고 구원받을까 겁난다. 야, 그들이 듣고 깨달을까 봐 겁난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사실을 알면 안 가겠죠. 누가 가겠어요? 이사야는 못 모르고 간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흔쾌히 가겠다는 것은 뭐 찾아볼 수 없겠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고요. 이제 7장부터는 이야기가 약간 반전이 되면서 메시아가 7장, 9장, 11장에 걸쳐서 앞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7장 9시부터 7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